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성령 충만하셔서 허리도 펴시고 어깨도 펴시고 여러분의 배신한 몸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쓴뿌리와 불순종의 영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세포가 여러분의 마음에 합한 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언어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마음과 합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분을 구약에서 꼽으라 그러면 단연코 요셉이십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어떤 허물도 기록되지 않은 유일한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이분이 요셉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분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예표입니다. 그는 열방의 기근을 해결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육의 기근, 이 나라 대한민국의 기근 모든 것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락되는 기도의 제목들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시간 동안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제목을 정확히 정성껏 써서 내세요. 그냥 정말 모든 걸 뛰어넘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나이다 이러면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쫓겨가지고 말이에요. 들어오면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들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내 인생 살련다 이러면요. 여러분의 은혜와 축복자 그러거나 말거나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여도 그러거나 말거나요.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 보혈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요셉 창고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축복은 어떠냐?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 은혜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는 누가 뭐라고 하여도 마귀가 그러거나 말거나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관하에 진행되어 온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온갖 크고 작은 사건들 배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서 그걸 증거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하나님과 마음이 반드시 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품속에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은요 우리와도 마음이 합하여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과 합하여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보세요. 1장 18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될 때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마음이 합한 자 되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가운데 요셉 창고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요셉 창고의 축복은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걸 넘어서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기고 충만하게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둘러보면요 오로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 역사와 함께 맞물려 돌아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많은 사건들 속에는요, 모두가 특별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전부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씀 볼 때 나를 향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경대로 요새처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기록에 나타난 사건들은 저마다 그때그때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언제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과 함께 요셉이라는 인물을 주의하여 보고, 또한 그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시는 분이에요. 보세요. 첫째는 아브라함 계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오로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형들의 질투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가 입은 채색옷이 형들의 시기에 유의가 되고 미움의 근거가 된 것이에요. 요셉이 3살 청년 나이에 애굽 총리가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가 한 일이라면요, 이거에 미움받은 일밖에 없습니다.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 땅으로 팔려와서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살이 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13년을 보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종살이 할 때도 감옥살이 할 때도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나 임마누엘의 영이 함께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은 충만하게 부요하게 요셉 창고의 축복을 보혈 가운데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보혈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난 13년간의 세월이 요셉에게는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생 자체가 더욱 성숙해지고 자신의 은사, 지식을 개발하는 좋은 기회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지식을 개발하는 좋은 기회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총무로 일하면서 감옥의 재반 사무를 처리하면서 요셉은 재정을 배웠고 행정식물을 익힐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공감 능력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서 최고의 감옥이죠. 감옥 중의 감옥이에요. 여기는 웬만한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최악의 죄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황제를 대항했다든가 반역을 일으켰다든가 곧 사형을 받는다든가 애굽의 고위층에 있던 사람들이 주로 이 감옥에 옵니다. 특별관리 대상자들이 여러분. 여기서 말이에요, 감옥 안에서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등을 다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 전체에 대한 모든 걸 깨뜨려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던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 오히려 훈련되었습니다. 연단과 훈련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보세요.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른 세월을 좀 맞이할까 이러고 있는데 말이에요. 또 고난이 다가왔어요. 고난과 연단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릇으로 빚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그릇으로 빚어가고 있구나. 어디까지 빚어가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처럼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 고백 앞에 여러분이 무릎 꿇고 순종할 때까지, 납작 엎드릴 때까지 여러분, 나는 없고 주만 계십니다. 나의 옛자의 죽음을 선포하고 새 마음으로 일어설 때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를 들어드리면 술 맡은 가는장, 떡 맡은 가는장 예언을 해주고 그들이 다 석방되었어요. 예언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네. 떡 맡은 가는장은 사형당하고 술 맡은 가는장은 모든 것이 회복되죠. 그때 만약에 요셉이 복권되었으면 그냥 하극 관리로 인생을 마쳤을 것이에요. 한평생 어쩌면 아버지 야곱을 그리워하다가 애굽 땅에서 그냥 하급 관리로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요, 고난과 연단을 더욱더 기다림이란 단어로, 성령으로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를 더욱더 자라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계시의 영,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에요. 당대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임명되자 요셉이 한 일이 있죠. 무슨 일을 했습니까? 황제의 반지를 끼고 모든 걸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뭐라느냐? 요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일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애굽 땅을 순찰하는 것이, 물론 구약에는 성령 하나님 바로바로 직접 임재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로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파수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 창궐한 세상 속에서 영적인 파수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누워있고 좀 더 자자 뭐하자 이러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벙어리 개니까 너희는 짓지도 못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고 영혼의 파수꾼이 되어서 한국 교회들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애굽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요, 궁궐 안에 집무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책상 앞에 영적인 노숙자가 되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달려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 권세로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형편이 어떻고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하는지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나라 권세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인생들 위해 보혈이 뿌려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여 책상 앞에서 너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우고 세금이나 축내는 세금 버러지들 되지 말게 하고 나가서 일하게 하세요. 청계천에 문제 있으면 청계천 둘러봐야 되는 것이고 남대문에 문제 있으면 남대문에 뛰쳐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외치세요. 예수 피로 이 나라에서
세금 도둑질하는 공산주의자들은 떠나갈지어다. 확실하게 여러분 선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세금은 북녘 땅 깊은 곳에 기근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훗날 쓰여야 되는 것이에요. 요새처럼 여러분들은 북녘 땅의 기근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영적인 기근, 둘째는 환경적인 기근, 셋째는 몸의 기근까지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하려고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이 풍성하게 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가정도 무언가 기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세요.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요새처럼 반드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라면요, 7년간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흉년이 옵니다. 저는 압니다. 여기까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열리려면요, 이분이 어떤 마음의 갈등을 겪었는지, 마음이 청소되는 과정이 보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더러운 질그릇 같은 마음이 보배합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씻으십니다. 그걸 연단하고 또한 훈련하고 반복하고 재생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동일한 문제들이 반복 재생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향해 달려나갈 때 여러분의 무릎은 절대 회개하는 무릎이고 순종하는 무릎이 되어서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동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요셉은 나가서 보는 것이에요. 물론 말이에요, 이분은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하고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참 부지런한 사람이었죠. 이런 신실함이 몸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어려움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한 끼 식사로 눈물을 흘려봤기 때문에, 밥 한 공기로 피눈물을 흘려봤기 때문에 말이에요, 노예에서부터 가정 총무로 지금은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기까지, 아니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고민하고 연단받고, 하물며 입은 옷은 말할 필요도 없이 남루했을 것이에요. 백성들의 아픔을 아는 것입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가슴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 나중에 훗날에 보면 여러분이 당하였던 고난들,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가난하게 당하였던 그 서름이 폭발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지면 그 아픔이 교과서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아픔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들 죄짓지 마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지 마라, 그것을 뱀에 물리고 늑대에게 물리면 너희들 쉽게 돌아오지 못한다.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죽을 고생하고 돌아온다. 돌아오면 다행이고 아직까지도 못 돌아오고 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인본주의로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늑대에게 물려간 자들 많은 것이에요. 이들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공산주의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나가 성도. 예. 어떤 공산주의자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세요. 교회를 그냥 자기 정치 대상으로 이해를 하니까, 정치적 수준에서 자기 출세의 도구로 생각하니까 안 나가 성도라는 것이, 여러분, 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참되게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냥 초신자들은 전도지로 전도할 수 있지만 가난한 성도들은요 돌아오지를 못해요. 왜냐? 이미 겪어보았는데, 한 번 말이에요, 생명빛의 쏘임을 받았는데 이제 무너졌어요. 징계의 징계가 더해지는 순간이 다가왔죠. 그걸 겪었어요. 그러면 영이 파쇄되어서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감기가 아니라, 그냥 믿지 않는 초신자들은 감기에 걸려서 전도지 한 장이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독감 중에 독감에 걸렸어요.
전도지 가지고 안 됩니다. 무엇으로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의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양식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양식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보세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 세상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악하게 생각하고 인생을 나쁘게 생각하고 선한 하나님을 악하게 만든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뱀과 늑대에게 물려가지고 노예생활하고 있는 영적인 노예들을 여러분들은 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떤 각오해야 되느냐? 여러분 옛자 살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바로 들통나고 물려버립니다. 옛자가 있으면 남아있을수록 쓴뿌리 불순종의 영이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여러분들 거절의 영이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마귀에게 공격 목표가 쉬워지는 것이에요. 바로 무너뜨립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도 마귀의 세력을 머리를 밟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달려나갈 때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할 자다.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며 성령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이 옛자의 죽었음을 선포하고 그 믿음이 들어갈 때 여러분 속에는요 요셉이 꾸었던 꿈처럼 말이에요.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꿈을 꾸어도요 은사와 함께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함께 꿈을 꿀 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북녘 땅 깊은 곳을 향하여 나가고 복음 평화 통일을 노래하자 그러면요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네. 정신들이 나가서 말이에요 무얼 평화 통일을 이루고 북한 사람들하고 통일을 이루게 되느냐. 그 사람들 별의별 핑계를 다 대요. 그 사람들 환경 상황이 70년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동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동족 맞아요 여러분? 이 나라 백성들도 아니잖아. 이 나라 백성들 맞아요 여러분.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백성들 맞아요. 헌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다. 북녘 땅까지 전부 우리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 땅에 있으면 우리 백성 맞는 것이고 우리 동포들 맞는 것이에요. 적어도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안 들어가고 이런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북녘 땅 동포들이요 조금만 기다리소서. 그 기근의 땅에 우리가 말씀 들고 들어가서 풍년을 허락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땅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복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피조물들 이런 것들이 학수고대하고 변화 볼이나 밀이나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그 땅에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는 보혈의 자식들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땅에 풍요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들어가는 땅에 부요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들어가는 땅에 해방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을 맞이하는 이집트처럼 말이에요 북녘 땅도 우리를 맞이할저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땅을 순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아갈 때 그 땅은 풍성해지는 것이 적어도 영적 자부심을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이 정도 기본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의 사람들도 이 정도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흠없고 점없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두어 드리는 곡식이 차고 넘쳤어요. 요셉은 전국 곳곳에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합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복이 흘러넘칠 때 로또같이 복을 받는 것처럼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로 보세요. 로마서 8장 19절. 자, 여러분은 이런 현상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니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달려나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믿고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보증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음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면 나는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순종하니까 말이에요. 요셉이 선자리에서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땅이 말씀대로 되는 것이에요.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집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도 오늘 대속죄일이 지나가는 이스라엘 민족만 우리 땅을 치유하시고 우리 민족을 치유하소서가 아니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달려가고 다음 주에는 가을 성령 대붕회를 준비하면서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보혈로 여러분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꼬아진 유전인자든 세포든 균이든 여러분 몸속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것들은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은 지체이므로 그 속의 일부분으로 다 정상으로 돌아올 자다. 한번 이것도 외칩니다. 나의 세포야, 예수 피로 명한다. 정상으로 다 돌아올 자다. 자, 이제 요셉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풍년이 몇 년 동안 계속됩니까? 7년 동안 계속됩니다. 근데 이 방법이 말이에요. 어마무시하게 획기적이에요. 현대 경제학자들도 어떻게 그 시절에 이런 방법이 나왔을까 하는데 매년 걷어들인 곡물의 5분의 1은 반드시 저장해 두도록 합니다. 그렇게 쌓아둔 곡식이 어떻게 되느냐? 바다의 모래같이 쉼이 많았어요. 이제 극심한 흉년이 온다 해도 적어도 총리 요셉의 눈에는요, 이집트 사람들은 걱정 없다. 이집트 사람은 걱정 없다. 그리고 요셉 창고에서는요, 새앙지조차도 굶어 죽지 않아요.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바탕으로, 탄신과 정욕을 바탕으로 무언가 좀 성공하면요, 교만에 빠져버려요. 이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물질적 축복을 받았거나 물질적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또한 지금 좋은 일이 있다면, 마음이 조금 들뜰 것 같으면 금식 들어오세요. 철저하게 금식하고 내 마음의 옛자아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지켜지는 것이에요. 영광과 생명이 떠나가면 재물도 녹슬어버립니다. 바로 녹슬어버려요.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듯이 자만에 빠지거나 자기 민족을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치를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명기 8장 18절로 봅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은요, 어디에 속하느냐? 은사 중에 능력 행함의 은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현실적인 축복을 자꾸 노래하고 있는 말씀은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 2절, 3절만 먼저 읽습니다.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말씀에 순종한 모든 복이 임한다. 이 결정판을 봅니다.
뒷부분에 11, 12, 13, 14절을 읽으세요. 11, 12, 13, 14절. 자,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쓴뿌리와 불순종의 영이 완전히 떠나가고 우상숭배 영이 떠나가면 남의 머리 될전정 꼴이 되지 않고 민족과 열방에게 구워질전정 꾸지 않는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일하지 않고 먹으려는 자들과 그냥 모든 것들을 자기 상황에 맞춰갖고 공산주의식으로 다 빼앗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예수 피를 뿌리고 덮고 바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들어와야 돼요. 순종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상이 떠나갈 때 신명기 28장은 알려줍니다. 이 모든 복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감정이 우상이 되었던 것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뜻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는데 내일은 인본주의에 빠져갖고 자기 우상을 따라 생활하고 이러면요. 여러분들 마음과 몸이 못 견뎌요. 생각이 자꾸 뒤틀어져서 오늘은 마귀에게 달려나가고 내일은 죽게 달려나오고 뭐 이러면요. 몸이 못 견딥니다. 몸이 못 견뎌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역사하려고 했던 각종 쓴뿌리의 저주가 사라질 걸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보다 못한 영권을 지닌 자들이 떠들어대었던 그런 단어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연단하였다면 그 단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망하게 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걸 씻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붓듯하여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이지만 여러분의 길을 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악하고 더러운 말들을 씻어내고 불순종의 영들을 쫓아내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허탄한 말을 들어서 그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된 자의 자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함께 하셨던 거예요. 이걸 오늘 완전히 벗어나고 요셉 창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마음을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어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먼저 읽어요. 2절 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보혈을 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상태가 되기 시작하면은 요셉 창고의 복은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바로 거리를 둡니다. 이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로 가세요. 4장 3절 읽어보세요.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까지만 읽으세요. 4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길을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인생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허무해지는 것이에요. 첫째로 말이에요. 오늘은 요새 창고의 복이니까 물질이 여러분을 따르지 않아요. 복종은커녕 말이에요. 여러분을 가시와 엉겅퀴로 밀어내어 버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요. 네, 자기 감정 우상이 일어서 나는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은 어디에서 온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 피로 마귀를 멸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것들을 다 뽑아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은혜가 있는 곳에 받아야 돼요. 은혜가 흘러 넘칠 때 놓치고 나면요, 한 30년 지나서 10,000원짜리 한 장도 없어가지고 또다시 구걸하는 신세가 되어서 인생들 앞에 비천해집니다.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100% 끝까지 순종하여 손에 복이 들려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까지 여러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보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 맺고 인내의 열매를 맺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히 구비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백성과 다른 나라 백성들과 장차 다가올 환난을 대비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이제부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의 마음을 주셨죠. 모든 걸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속에는 말이에요, 요셉을 학대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모함했던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감옥에서 괴롭혔던 인생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인생들을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의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모든 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말이에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풍년에 이은 흉년 이야기가 따라붙죠. 그런데 흉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뜬금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요셉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와요. 누굽니까?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요셉의 간증이에요. 이 시대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은 사람 앞에서 하소연해갖고 덜미 잡히지 말고, 사람 앞에서 하소연해가지고 말이야 다른 사람들 피해 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1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51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멘 할렐루야.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합니다. 잊어버림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요셉의 삶은요, 지나온 삶은 쓴뿌리가 자라기에 합당한 토양이에요. 웬만해서는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삶은 상처투성이에요. 첫째 보세요. 이 사람의 쓴뿌리의 1번은 뭐냐? 사망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낳아준 엄마는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안에 또 다른 엄마들이 있었고 이번 형들이 10명이나 있었는데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망 건세가 들어오면요, 미움은 자동으로 따라와요, 여러분. 결국 형들에게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외국 땅 애굽에 팔려오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애굽에 팔려와서는 종살이하고 누명 쓰고 감옥 살았어요. 이런 거 사망의 건세가 있으면요, 미움이나
누명이나 이런 것은요 자동으로 옆에 잔뿌리로 있어요, 여러분. 거절의 영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은 잘한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전부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예수 피로 이런 것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매일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낼 만한 그런 상황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원인은 뭡니까? 사망 권세예요. 예수 피로 명을 떠나갈지어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뿌리들도 한꺼번에 뽑아야 돼. 뽑는 방법은 보혈로 뽑아야 됩니다. 보혈 앞에 순종하고 보혈이 여러분들에게 주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꺼번에 확 뽑혀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내막을 좀 살펴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자신을 해코지한 형들에 대한 믿음, 절대 잊을 수가 없겠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이것도 폭발하겠죠. 범죄라 누명을 씌운 보디발 장군의 아내, 복수심에 불타올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미워하는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죠. 요셉은 아픈 상처, 원망하는 모습을 속마음이 어떻든 드러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 모든 것이 은혜로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이 너무 크기에 과거의 고통을 덮어버리고도 남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인생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인격조차도 재배치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쓴뿌리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치유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는 치유되고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자다. 여러분들이 충만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예수 피로 쓴뿌리가 제거됨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까? 억울한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십자가 아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픈 과거는 다 치유되고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영광이 다가올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로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비록 자신의 과거는 고난의 삶이었지만 이미 풍성하게 하셨고 우리로 얘기하면 충만하게 하셨고 앞으로 갑절로 100갑절, 60갑절, 최소 30갑절로 축복해 주실 것이란 자연적 믿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속에도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에 순종하고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지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자, 오늘 52절 읽어주세요. 52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쓰고 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기서 자, 그러면서 51절 앞부분을 봐요.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 다음 부분은 함이었더라 이렇게 끝나요. 약간 틀려요. 이걸 머릿속에 일단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1절 끝부분하고 52절 끝부분하고 약간 틀리죠? 자, 그런데 여기서 둘째 차남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의 뜻은 기름진 땅이에요. 또 이런 뜻이에요. 갑절의 창성함, 두 배의 창대함, 갑절로 얻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예,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요셉은 기억합니다. 내 삶의 전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셨구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구나. 언제나 함께 하셨구나. 늘 함께 하셨구나. 항상 함께 하셨구나. 그러니 보세요. 51절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두 번째는 52절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고, 네?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계속 이룰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요셉의 삶은요, 사실 코람데오예요, 여러분. 뭐 이 말이 대단히 멋있는 말처럼 생각해서 설교단상에서 코람데오 하는데 간단합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요셉은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단어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멋있다 뭐 이런 데만 빠지지 말고요. 정확한 뜻이 레마되어서 여러분 속에서 허망함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는 다가오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 얼마나 차였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이었으면 이 시간에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는 하나님이 해결할 걸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서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이제 7해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애굽 온 땅의 백성들이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기근은 이집트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54절에 이렇게 보면요,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56절도 한번 보세요. 56절 기근자를 찾아보세요. 56절도 자 여러분 보세요. 기근이 심하며 개혁 성경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57절에도 각국 백성이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합니다. 57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애굽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합니다. 그때 바로 왕이 백성들에게 말하죠.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른 대로 하라. 우리도 마찬가지. 삶의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 십자가의 은혜대로 행할지어다. 자 5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이런 뜻이 되겠죠.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면 살 수 있어. 우리도 얘기합니다. 네. 따라와서 예수께 나오라. 예수님께 나오면 영생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방의 왕이 인정할 정도로 총리 요셉은요, 세상의 희망이 되었었어요. 별 볼 일 없었던 인생인 것 같았는데 보세요. 깨어지고 상하고 쓴뿌리로 상처투성인 인생임이 분명했어요. 비교 분석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치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흥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시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삼으시고 번성케 하셔서 오히려 그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절한 고통을 겪은 쓴뿌리밖에 남지 않았을 것 같은 마른 재 같은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모두를 살립니다.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구하는 다른 나라 백성들도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그런 사랑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의 부귀영한 누리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일을 하라고 세우시는 것이에요. 애굽의 백성들과 주변 나라 백성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이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먹는 이유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말씀 먹고 영생 천국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근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기근, 혼적인 기근, 몸의 기근, 환경과 상황의 기근, 살소망이 무엇이고 사랑조차 기근든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백성들을 살리는 대열 앞에 여러분들이 선봉대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나 공산주의에 빠진 자들은 절대로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자리만 높으라고 하지만 엘리사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 시대 총리 같은 자들 되는 것이에요. 사역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에요. 참된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광복의 복음으로 북녘 땅의 기근든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우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요,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궁극적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포함한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창세기 45장 7절로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로부터 8절.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버르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 이런 충만한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백처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애굽으로 보내시고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리, 어떤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한국의 기독교인으로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관리들이 있으면 선포합니다. 어떤 자리, 어떤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나라 백성들, 특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 자리는 평강의 자리고 평등의 자리고 평안의 자리인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자리가 반드시 복된 자리임을 알리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어디 많죠. 각 가정을 살펴봅니다. 영적인 기근, 혼적인 기근, 말씀의 기근, 육신의 기근, 환경의 기근이 있습니다. 각 집안에서 쓴뿌리와 무속의 영이 떠나감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 영적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셉의 창고를 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창고에 식량을 나눠주고 요셉 창고에 복을 나눠주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있어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선포합니다. 믿음 달라고 선포했으면 그 복을 받습니다. 개인의 요셉 창고를 열고 사랑을 흘려보냅시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요셉 창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요셉의 복을 받습니다. 이제 요셉 창고를 열고 나누어야 됩니다. 교회도 나누어야 됩니다.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전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창고를 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창고를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말씀의 충만한 복을 제일 많이 받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쩌다. 축복의 통로가 다 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 우리는요, 많은 고통과 연단 속에서도 절대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 집에 눌려있을 때도 뭘 했습니까? 그럴 때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예배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린 예배의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깊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습니다. 어려울수록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책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어나 빛을 발할자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순혈로 여러분들 순종의 피로 요새 창고의 복을 다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온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의자고 구름 타고 강림하십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모두 착각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들어갈 걸 축복합니다.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성령으로 말씀 제대로 먹여서 신부단장 잘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보혈로 여러분이 씻겨짐을 선포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입고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요, 여러분 말씀의 창고, 은혜의 창고를 보혈로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의 창고를 성령으로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요한복음 4장 4절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됨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은 지금 활짝 열린 하나님의 창고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명 양식을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을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우린 다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소식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생명수가 백갑절로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생수의 강을 누릴 자다. 생수를 퍼서 나를 자다. 여러분, 생수를 나누지 않으면요, 바벨론 포로 되어서 물 퍼다가 바치는 종들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나누고 생수를 나눌 때 공산주의자들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도로를 폭파한 자들이 우리를 총칼로 위협하면 여러분 그때 가서는 영혼의 생수 마실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물 떠다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최소한의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자다.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넘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 부활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의 양식을 전도하여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마땅히 앞으로 말이에요, 이런 은혜의 창고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매주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눠주는 그런 교회고, 나눠주는 여러분 개개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영혼이 굶주린 자들에게 전도지 한 장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재짐에 눌려 부르짖는 그런 인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광복의 복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데려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해방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광복의 복음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말이에요, 이 나라는 말이에요, 종말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제3차 대전이 이미 예견되었다고 뉴스에서는 떠들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져가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따라 은혜의 창고를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사회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성스러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든 땅, 북한 땅, 아멸과 동굴에서 굶어 죽어가는 2,500만 동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누가 공급하겠습니까?
생명의 양식을 더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발에 분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고 생명의 양식을 전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광복의 복으로 북한을 채웁시다. 오늘 순혈과 요셉의 창고의 복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무기력하게 하는 더럽고 악한 것들은 쓴뿌리들은 예수 피로 다 사라지고 여러분의 길을 더럽혔던 것들, 여러분들 외롭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었던 각종 악한 것들이 예수 피로 사라짐을 선포하고 무속과 우상의 영들과 한국 정치인들에게 깃들어서 싸우기만 하고 분쟁만 일으키고 투쟁만 하게 하는 각종 더러운 영들이 사라질 걸 선포한다. 예수의 피로 가난의 영이 사라지고 쓴뿌리가 사라짐을 선포한다. 무속의 영이 사라지고 공산주의 영이 사라짐을 선포한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이제 광복의 복으로 북한을 채웁시다. 성령 충만한 땅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순종의 피가 함께합니다. 요새 창고의 복을 받을 자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허근자 있었는데 나오세요. 304장 드리겠습니다. 304장 드리고 여러분